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열왕기상 우리 1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은 정말 극적인 사건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상대하여서 엘리야 선지자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며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갖다가 온 백성들 앞에서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금 이 오늘 18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은 바알, 반은 그러니까 우리죠 세상, 또 반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세상에 어떤 힘도 함께 붙들고 있는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또 뭔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우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는 것 같이 또 우리 또 역시 우리에게 결단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에 의해서 여호와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지고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정말 국가의 종교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국교가 되어가는 것이죠. 국교가 되어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아주 심각한 해를 입히고, 특히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갖다가 모두 잡아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그런 교회 탄압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는,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아합이 전국을 갖다가 샅샅이 찾아서 엘리야를 찾으려 했지만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이 없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주변 국가에도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에는 지명수배 또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국가적인 이렇게 수배, 이런 것들을 수배를 내려가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찾아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 국가들은 아합 같이 이렇게 아주 간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고 어디 엘리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모르는데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 맹세를 갖다가 하고 저기 없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주변 국가에서도 우리가 찾아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엘리야는 우리 땅에 없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을 선포할 때에 기한을 두지 않고 몇 년 후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기한을 두지 않고 그냥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이라고 하였기에 아주 국가적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뭐 최소한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볼 텐데 이게 언제까지 비가 올지, 언제까지 이슬도 안 내릴지, 정말 이렇게 가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생각하기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족쳐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합의 의도밖에는 다른 게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외국에까지 알려봐도 그런 사람 우리 못 봤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의 집에 그냥 거기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 숨어 있듯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지났나요? 바로 3년이 됐다라고 여기 말씀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농사를 이룰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제는 이게 들에 풀도 없고 쉽게 해서 꼴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어쨌든 간 뭔가 주변 내서부터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식량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동물들은 다 들에 나가서 양들이나 염소들이나 다 들에 나가서 이제 이 풀을 뜯어야 되는데 3년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렸으니 무슨 풀이 자라며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또 이 동물들도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도 충분한 게 아니라 없는 거죠. 정말 샘물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게 비가 와서 고여 있는 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아주 타격이 큽니다. 물이 없고 들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양이나 염소들이 먼저 고통을 받고 굶주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편을 아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르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3년 반 만에 비를 주시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뭄이란 재앙을 주신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이 못된 놈들과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놈들 다 죽여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들을 갖다가 멸하실 계획이었다면은 아마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큰 고난에 이게 어려움에 던져 놓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문제 없을 때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게 참 이렇게 가뭄이라고 하는 큰 고난을 주신 이후에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그렇지 않았으면 멸하기로 영했다는 3년이 아니라 한 7년을 갖다가, 그렇게 가뭄이 들었으면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원망된 마음보다 주여 제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 왕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물구런과 모든 내로 가라.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꼴이라는 것은 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먹을 그러한 이 풀을 갖다가 좀 이게 물 근원이나 냇가로 가서 혹여나 거기에 혹시 이렇게 풀이라도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말을 먹이고 노새를 갖다가 지금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다 굶주려서 죽어갈 그런 형편이 있는데 이 말과 노새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에게 있어서는 그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군사 능력이죠. 당시에 말을 갖다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새는 짐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 그러한 뭐랄까요? 운송 수단이고 말은 전투에 나가서 이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군사력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인데 이 동물들을 다 잃게 되면은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합 왕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둘이서 나가서 지금 꼴을 찾고 있어요. 풀을 찾고 있어요. 참 좀 이상하죠? 아니 이렇게 어려우면 전국에다가 야 너네들 어디 물이 있으며 어디 풀이 있으며 다 그걸 갖다 조사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그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래서 너네들 거기에 풀이 있어? 그래 좀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 오바다를 앞세워 찾아다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에 내려진 이 가뭄의 재앙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그런 비도 안 오고 가뭄도 안 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을 겪는데요.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충청남도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그냥 저수지가 다 말라버리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금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말 멀리까지 물을 끌어서 공급을 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뭄이라는 게 전국적인 게 아니라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여기에 북이스라엘 지금의 땅에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주변 국가에 알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국가로부터 군사적인 침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뭄이 와갖고, 이제, 말도 꼼짝도 못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저들 갖다 한번 탁 치면은 그냥 한 번에 딱 가겠네? 그런 기회로 삼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어려움, 국가 내 이 어려움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비밀화되고 오바는 누굽니까? 국내 대신이잖아요. 궁궐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왕궁을 맡은 자인 오바다를 들어서 이제 둘이서만 이렇게 찾아다니. 참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정말 수백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던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 7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면은 지금 이 오바다
아합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둘이서만 물을 갖다가 찾으러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은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데모가 아주 그냥 발생을 했고, 특별히 이제 사법부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찬반 양론으로 갈라져 가지고 네타냐후 지금 총리죠.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갖다가 요구하는 데모가 많게는 정말 100만이 넘는 숫자가, 사실 1000만 겨우 넘는 이 이스라엘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몰정도 아주 극한의 갈등을 갖다가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옆에서 하마스 보니까 이놈들 지금 보니까 이 국론이 이게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탁 건들면 그냥 바장 부서지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국론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야 이거 건드렸다가 우리가 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면은 건들지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분열과 국론이 악화되어지니까 하마스가 이제 막 수천 발의 로켓탄을 갖다가 쏘고 이스라엘 깊이까지 침공해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251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주 막 현장에 있는 그 이제 영상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런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너 가서 좀 찾아와. 나도 찾으러 다니니까 너도 좀 찾아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오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그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참 여호와의 선지자를 갖다가 100명이나 숨겨 떡과 물을 공급해서 지켜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자가 참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참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신실한 자가 아합 왕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가장 악한 왕이죠. 막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서 완전히 멸할 뿐만이 아니라 온갖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를 갖다 전국에 다 퍼뜨려 가지고 그거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뭔가 죽이고 그런 악을 행하던 그런 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사장이 악하다고 자리를 갖다가 버리고 나오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근데 여기서 오바다는 어떻게 한 건가? 그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정말 거기에 붙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좀 그렇게 나라를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됐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 이게 참 그냥 저 사장 저 나쁜 놈 내가 저 밑에서 일을 안 해. 그리고 나오는 것이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결코 그냥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장은 악하더라도 그 밑에서 어떻게든가 일을 하면서 좀 선한 일을 행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오바댜처럼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 또 한번 참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길에서 오바다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근데 오바다가 전국을 찾고 전 주변 국가를 다 찾아서 없었던 우리 엘리야 선지자신데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내가 이제 아합한테 가가지고 저기 엘리야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영께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휘잉 하고 어디로 데려가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못 찾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참 선지자를 갖다가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100명이나 살린 것도 그거 안 들리셨습니까? 정말 나를 갖다가 이렇게 왜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오늘 내가 아방에 보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오바다가 아방에 가고 저기 엘리야 선지자가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 있는 데로 와서 또 보이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요 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내가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그 죄악됨을 확 정확하게 반론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얘기합니까? 이게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또 부르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 400명,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서 나오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다 불렀어요. 다 와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여기 20절에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다 모이라 하니까 다 몰려왔죠. 여기 보면은 이제 바알의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가 또 있는 가운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네가 언제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면은, 여호와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쫓아라.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제시를 하죠. 여기 이게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나무를 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이제 각을 뜬다는 것은 뭡니까? 팔, 다리 뭐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마라. 그러면서 불은 붙이지 말고 이 제물에 불을 붙이시는 하나님,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다. 라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엘리야와 그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시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야, 너네들 숫자 많으니까 너네들이 먼저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여기에 나무를 이제 펴고 그 위에 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주변에서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바알이여 막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이게 아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죠. 바알이 무슨 신입니까? 그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우상인데 그게 무슨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오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는 막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거기서 막 그렇게 막 날뛰면서 그러면서
바알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막 주위에서 뛰놀면서 막 바알이여 뛰놀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창과 칼로 자기 몸을 갖다가 막 베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게 뭐 어느 우상의 그러한 방식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를 가면 막 몸을 갖다가 그냥 채찍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내서 뭐 자기의 신들을 갖다가 공양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현대 사회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쨌든간 지금 이렇게 바알을 갖다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 그가 잠이 들었는지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에 이게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가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 것이죠. 막 그러니까 지금 해가 이제 해가 질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저녁 소재를 드려야 할 그런 시간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난리를 갖다가 법석을 떠는 겁니다. 근데 저녁 소재는 언제 드립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를 드리는데 아침에 와 그다음에 해가 질 때 이제 번제를 드려서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을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녁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제사인데, 제사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예배 땅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4시가 됐는데요. 땅 우리가 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끝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불을 갖다가 지펴가지고 불로 이 모든 번제물을 태워야 되는 거니까 태우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다 태운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1-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오후 3시부터 이제 이렇게 저녁 소재를 준비하고 이제 거기에 뭘까요? 각을 뜨고 그다음에 이제 제물을 태워오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이 됐다는 것은 거의 한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몰라가지고 그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여기다가 제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우고, 그 위에 이제 나무를 갖다가 펴서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어떡합니까? 이게 송아지 각을 뜬 그러한 고기를 이제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는 갑자기 엘리야가 뭐라 그러세요? 야, 가서 물 4바켓을 갖다가 지어다가 물 지어와라. 4바켓을 지어다가 거기에다 제물 위에다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을 갖다가 그렇게 막 바켓으로 갖다 부으니 그냥 이 모든 재물이 다 흠뻑 젖죠. 나무도 흠뻑 젖죠. 그러니까 나무가 물로 젖으면은 그게 불이 붙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법으로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물이 흘러가지고 그 또랑을 갖다가 주변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 도랑까지 물이 잔잔하게 다 채워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기 36절에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그리고는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불이 팍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갖다가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갖다가 막 불이
이게 불꽃이 이렇게 할랑할랑 거리잖아요. 그런 불꽃이 마치 물을 갖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막 가득하게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그냥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로 다 적셔놨는데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하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불이 팍 하늘에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우니까 막 백성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이제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하니 이제 여호와는 거기서 너무 그냥 충만해졌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를 보여주셨고 응답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라. 다 잡아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어디로 가했어요? 기손 시내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성지 순례를 통해서 여기 뭐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직접 이제 그 밑에 시내, 기손 시내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가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덕 밑으로 쫙 내려가면 거기에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가 기손 시내인데 글로 그냥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다, 죽였더라. 다 죽여버렸어요. 그 선지자들을. 그리고는 이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저쪽 서쪽에 뭐가 보이냐면은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이 머리를 갖다가 정말 다리 사이에 넣고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가서 봐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번을 가서 보라고 하니까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빨리 아방에 가서 큰 비가 내릴 테니까 여기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길이 막혀가지고 갈멜산이 굉장히 험준하고 나무도 꽤 많은 그런 아주 큰 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막혀서 어디 어려움을 당치 않게 빨리 내려가서서 그래서 내려보내는 이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면 비록 조그만 구름 같은 그런 징조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변화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엘리야 선지자처럼 참 믿음을 내어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뭔가 손바닥만 처음에는 바로 응답지 않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도 바로 응답지 않으셨거든요. 7번째 그렇게 7번을 갖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그러한 구름으로 응답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팍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난의 과정을 갖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면 비록 조그만 구름 같은 징조밖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변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섬겨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